다시 한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할렐루야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돌아올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듣게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듣게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듣게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성경에 쓴 우리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 우리 한 번 더 나를 사랑하신 성경 고백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나를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놀라운 사랑으로 덮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길 원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려 온 누리에 비추게 하 주님 선한 힘으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십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귀한 예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실 주님의 선한 일을 기대합니다. 성령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강단에 성령불로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의 사자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늘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부러지기는 귀한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귀한 하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혼들이 살아나며 성령의 새바람 불어 주님께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은혜와 능력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의 역사를 간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의 강단에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의 사자 목사님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비밀이 주님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려. 성령님 충만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은 사순절을 앞두고 있는 주연후 제6주입니다. 오늘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이나 성전에서 예배하는 분들이나 모두가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를 위한 이곳에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여 그가 찾는 이 없어. 아멘.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형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높이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고유의 명절로 인하여 고향 찾아 떠난 사람, 코로나로 인하여 집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가 멈춰지게 하시고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가는 길 무사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사랑하사 택하시어 자녀 삼으시고 사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부르시고 믿음을 주신 것도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따라 복음 전도사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 헤매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길 소원합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찾아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의 마음이 되어서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는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키고 상한 마음으로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새롭게 자유롭게 하신다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세상 염려 근심 때문에 말씀이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한 영혼도 은혜에서 소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린 생명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우리 교회가 이웃과 사회와 소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여러모로 예배를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대언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하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회중의 마음에 찌르고 울려서 온 교회가 새롭게 변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온라인으로 예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씻어가소 아멘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 주님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 내 영의 깊은 간구 영의 깊은 간구 내 몸에 성령님 아멘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맘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도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오늘은 영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허락하셔서 온마음 정성 찬미와 기도와 귀한 예물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불어 착한 마음, 순전한 마음, 구별된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더 집중하게 하시고 더 몰입하게 하시고 더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현장 가운데 예배할 때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또 가정과 성전이 교통하는 성령의 교통함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도 소통하게 하시고 대화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의 음성 듣고 주의 명령 말씀 듣는 오늘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꺾여지게 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찬양이 되게 하소서. 한나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사무엘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재단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도 세월호 송하지 않고 인생 소비하지 않고 더 깊어지게 하시며 확장되게 하시며 영적으로 내적으로 부흥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멈춰있는 이때 우린 영적으로도 다름질하여 주님 정하신 목적과 표대 이르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이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눈앞에 태산과 같은 장애가 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평지가 되게 하시고 실제는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실체 없는 그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질병, 고난, 고통, 고난, 가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상담하소서. 치유하소서. 어루만지소서. 심령관절 골수를 쪼개고 들어오게 하소서. 아버지 마음의 불평, 염려,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 다 우리 자녀 세대를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눈동자처럼 주님의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힘을 올려드리오니 흠양해 주시고 2021년도에 12일 조 작정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며 건축예물, 선교예물, 구제예물, 장학예물, 교육예물, 다니엘예물이 차고 넘쳐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다음 세대를 키우며 선교사 확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꿈을 꾸고 계획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교원 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사 삶의 주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한계는 돌파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2월 14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새가족분들을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새가족분들은 교역자분들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전교인 예수사랑 1234 운동에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1시간 기도, 성경 이도, 세명 전도, 예수사랑 운동입니다. 예수사랑 운동 1차 시상이 다음 주에 진행됩니다. 20일 토요일까지 점수를 합산하시어 900점 이상이신 분들은 7,000원 식사권을 드립니다. 21일 다음 주일은 온가족 예배 회복 주일입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5,000원 식사권을 드립니다. 제2 수요일 성찬 예배가 이번 주 수요 예배 시에 있습니다. 3남 4남 전도회 연합 헌신 예배가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 시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 겨울 사역을 안내해 드립니다. 요아교회 겨울 성경학교는 엄마와 함께하는 요한복음 읽기로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어린이교회 겨울 성경학교는 말씀 훈련으로 2월 6일부터 28일까지, 청소년교회 겨울 수련회는 하나님께 나를 드려요 라는 주제로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 겨울 사역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교회 도병현 청년이 15일에, 김혜성 청년이 16일에 군에 입대합니다. 성도님들의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께 물티슈를 드립니다. 정오의 기도와 주중 성전 기도에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이남 전도회에서 성전 방역 섬기시겠습니다. 모든 예배 참석자는 체온 확인,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소독 후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에 교인증을 확인 후에 입장합니다. 이번 주 바나바 캠페인 잘 되고 있습니다 스티커를 부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월 14일 행복한 세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좀 더 나누겠습니다. 예수사랑 1, 2, 3, 4 운동 진행 중입니다. 열심히 참여하시되 1차 시상이 돌아오는 주일인데 20일 돌아온 토요일까지 점수 확산 잘 하셔서 900점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격려 차원입니다. 꼭 뭐 점수 매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에 7,000원짜리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식사할 수 있는 식사권 선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아니 내일부터 이제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한 번에 70명 정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로뎀나무까지 이렇게 해서 20% 예배할 수 있는데 70명 가량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은 1부 예배, 3부 예배까지 드리니까 한 210명 정도 예배할 수 있는데 다 잘 교회로 나오시고, 조금 넘는 부분은 저희가 저렇게 조정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방역 당국에서도 말하는 걸 보니까,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전이 되는 거는 거의 없다. 예배 드리는 거에서 그 외에 기타 소모임이나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교회에서 식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전이 되는 거지, 예배하는 거는 전이 확률이 거의 없다. 이렇게 발표하시더라고요. 참조하시고, 조금 더 거리 두기가 필요하면 1부 8시나 2부 9시 20분 예배 오시면은 조금 거리 두기가 좀 용이합니다. 그렇게도 오시면 좋겠고, 다음 주에는 900점 이상은 7,000원짜리 상품권을 식사권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성도님들 오랜만에 오는 분도 계시니까 전체 교인들에게는 5,000원짜리 600점, 300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5,000원짜리 식사권을 전 교인에게 다 나누겠습니다. 7,000원짜리 받으신 분들은 5,000원짜리는 안 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7,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렇게 나눠서 할 테니까 여러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성전에도 봄날이 오겠지요. 네, 성전에도 봄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예, 삼남 사남 헌신 예배가 돌아오는 금요일입니다. 70명 정도 예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모이시면 좋겠고, 헌신 예배 우리 기관뿐 아니라 다른 기관의 헌신 예배도 열심히 와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예물도 열심히 드리십시오. 그래서 그 예물은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기관에 또 선교 기금으로 잘 이렇게 다시 돌려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협력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가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분은 없겠지만 혹 그런 분이 있을까봐 좀 주일날도 헌금하는데 헌금이 부담스러워서 못 이런 분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귀에 그 소리가 들려서 아닐 거다. 우리 성도들 수준 그렇지 않다 내가 얘기했고, 착하고 순진하게 담임 목사 장단점도 있겠지만 그냥 주님께 올인하며 사는 것처럼 그렇게 부족하지만 그러면은 잘 여러분 따라오고 닮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헌신 예배 열심히 여러분 모이시면 좋겠어요. 겨울 성경학교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주중에는 가정에서 주일은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읽기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전도 남전도에서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후원해 주시면 선생님들이나 자녀들에게 조금 더 좋은 환경들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한쪽 기관으로 몰리면 제가 교육자들에게 다 가져와라 해가지고 나눠줘요. 조금 형평성이 너무, 또 어느 기관은 후원이 안 들어오는 기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자들에게 주시면 조금 이렇게 잘 조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은 사순절의 시작인데 제의 수요일이다. 성찬식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년 이상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성찬 키트가 나왔더라고요. 도시락처럼. 그래서 뚜껑을 열면 떡 그릇이 있고 잔이 있어요. 그래서 성찬식 할 때 배종하는 게 아니라 그 키트를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줘서 뚜껑 열고 앞에 제가 인도할 때 떡 드시고 잔 드시고 이렇게 마스크 내리고 이렇게 조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도시락 같은 키트가 나와서 마침 이번 수요일에 성찬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리 두기 이 정도로 그냥 거리 둬서 할 때만 잠깐 마스크 벗었다 다시 쓰고 이렇게 해서 조심조심 이렇게 성찬식을 진행할 테니까
토요일 날 열심히 모이셔서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큰아이 병현이가 태교원에 5살 때 왔어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23살이 됐대요. 난 나이를 몰랐는데 23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이들 크는데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이들이 컸더라고요. 그렇게 뭐 자녀가 군대 가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를 키워서 뭐 비행기 조종사가 되겠다고 항공과를 갔다가 주님 부르심이 있어 또 신학대학을 가고 또 군종으로 이번에 들어가고 또 졸업하고 앞으로 꿈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아들이다. 병현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키워주셨다 생각하고 내일 이제 군대 가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에는 김강천 집사님 아들 혜성이 만나요. 지난주에는 왔었는데요. 혜성이가 화요일 날은 군대를 가요. 그렇게 아시고 문자래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서로 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가족들과 인사하죠.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목을 와닿는 사랑, 가닿는 복음 이렇게 정해봤어요. 와서 닿는다. 우리도 사랑이 와서 닿아야 우리에게 여러분 이렇게 와서 닿아야 복음이 또 이렇게 가서 닿지 않습니까? 따라합니다. 와닿는 사랑, 가닿는 복음.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먼저 그에게 진실성을 다가가게 해야 그에게 또 복음이 가서 닿는 거예요. 이게 우선입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빛을 비춰라. 맛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전도의 메신저뿐만 아니라 전달자일 뿐 아니라 우리 자체가 메시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지난주 말씀을 나눴죠. 그죠? 또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증명해내지 않으면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을 거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오늘은 예수 사랑 1, 2, 3, 4 운동의 세 번째 세명 전도. 꼭 숫자적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의 삶을 살까? 그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할까? 우리의 고민은 그거예요. 왜 그러면 그렇게 강조할까? 왜 전해야 되냐? 납득이 돼야 할 거 아니냐? 저도 납득이 되니까 더 잘 되더라고요. 이게 삼위일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갈망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디자이어, 원한다. 나는 원한다. 하나님 명령이에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다.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하라. 가서 전하라.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우리에게. 세 번째 따라하세요. 성령님의 강권이다. 성령님의 밀어내심이에요. 성령이 오면 그렇게 밀어내셔요. 우리를 밀어내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된다. 밀어내시는 거예요. 강권하시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적인 이유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모든 사람의 바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바래요. 이런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해요. 이게 뭐냐 하면 진짜가 뭐냐? 나도 나를 모르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철학적인 질문. 행복은 뭘까? 우리 살다가 지금 내가 뭐 하는 건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던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인생의 근본적인 해답을 찾지를 못해서 그래요. 나는 누군가?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행복은 뭐냐? 나는 왜 사냐? 왜 예배하냐?
목적의식이 없는 거예요. 목적의식이. 그거에 대한 답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합니다. 예수, 인생의 답. 자,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말씀에 이런 답이 나오는데 읽어봐요. 시작.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진짜가 뭔지, 길이 뭔지,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행복은 뭔지, 나는 누구인지, 이거에 대한 답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생의 답인 겁니다. 그러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뭐 아는 것 같지만 또 여러분, 또 제가 원포인트 설교, 균합적 설교, 원스토리 설교 이거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메시지는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도 목적이 있겠지만 제가 16년 동안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물론 그 말씀을 먹고도 양들이 잘 발전하고 성장해서 너무 감사한데, 부족한 메시지를 통해서도. 작년부터 제가 메시지 바꿨어요. 뭐냐, 1, 2, 3, 4,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거는 정확한 진리가 뭔지를 직접 가르쳐야 되겠다. 진리가 뭔지, 진리. 왜? 세월이 악하고 급한 거예요. 마음에 그런 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활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대로 녹이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살아내자. 소금이 맛을 잃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예요. 빛을 비추지 못하면 여러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밟히고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급진적인 거 이런 것도 아니에요. 너무 여러분 세속적 이것도 아니에요. 본질적인 거, 진짜. 오늘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이 진짜를 여러분들에게 맛보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왜 복음이란 뭐냐? 복음이란 뭐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구원의 소식, 복된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왜 감동이고 은혜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6절입니다. 6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죽을 자격이 있어서, 죽을 만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연약하다. 이 말은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여전히 악하고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린요. 오늘 이 아침 목사님 나는 연약해요. 오케이. 예수님 그런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8절입니다. 8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은 뭐냐 하면, 죄인 되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분에게 아무런 가치도 쓸모도 없는 그때에,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쓸모가 있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아침에 아유 나는 가치도 없고 쓸모 없어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오케이.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 우리들을 통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요, 감동이요, 감격이에요. 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 은혜로. 자, 10절입니다. 다 같이. 자,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 원수란 단어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의 상태가 최악이었을 때, 우리 상태가 최악이었을 때, 오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물질적으로, 뭐 영적으로 목사님 난 최악이에요. 이런 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 못 나오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 있습니까? 오케이. 그런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1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우리의 죄를 씻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어린 양, 완전한 제물이요 완성된 희생으로 예수님의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했어요. 제사함을 통하여, 맞죠?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 시작.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뭐라고요? 더욱 그의 부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리고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어요. 세 가지가 무효가 됐습니다. 다 따라합니다. 사단의 권세 무효. 이제까지는 사단은 우리의 주인 노릇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내 아버지니까 사탄 마귀는 그림자예요. 이미 패배한 적이에요. 이미 패배했어요. 이미 예수님이 머리를 밟았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사단 권세 무효. 두 번째 따라합니다. 사망 권세 무효. 사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 생명 주신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천국으로 이사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 사망 권세 무효됐어요. 따라하면서 세 번째, 고난 권세 무효. 고난은 뭐예요? 가난 권세, 여러분 질병 권세, 시험 권세. 예수 믿기 전에 가난은 고통이었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 가난은 과정이에요. 축복의 과정. 질병은 주님 만나는 과정이에요. 정금과 같이 나오는 과정이에요. 질병을 통하여 고통도 당하지만 하나님 질병을 통해 영광 받으세요. 스펄천이란 목사님은 빌리그리암 이전, 무디 이전 최고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었던 스펄천은요, 정신착란증까지 있었어요. 육체적으로 너무나 몸이 아파가지고 힘들었대요. 그의 전기를 보면 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일어설 수가 없는데 성도들의 기도로 겨우 불씨를 살려놓으면 강단에 올라가 말씀을 전할 때 건강할 때보다도 그분이 약할 때 더 많은 역사가 나타났대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간질병이 있어가지고 남들은 고치는데 자기는 간질이 있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거품 흘리고 얼마나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만 갖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죠? 나는 잘 믿는데 내 자식들은 안 따라와주고 얼마나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 같아요. 그 가시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가시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약한 데서 너희를 강하게 함이니라. 우리를 약한 데서 강하게 하는 거. 이제는 따라합니다. 고난의 재해서 오늘 이 아침에 연약해? 오케이. 원수? 오케이. 여러분 제약? 오케이. 최악? 오케이. 최악이에요. 오케이. 그런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그럼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냐라는 질문이에요. 따라합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런 질문 같잖아요. 그죠? 복음도 뭔지 알고 왜 전해야 되는지도 알겠어요. 그럼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베드로가 형제인 베드로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수제자인 베드로. 사실은 베드로가 안드레를 전도한 게 아니라 안드레가 주님을 만나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여러분, 자 5가지 원리를 배울 텐데 요한복음 1장 41절부터 세 가지가 나와요. 여기서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세 가지 깨닫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찾아가서 전하고 이거예요. 베드로를 만났잖아요. 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 말하되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따라하세요. 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찾아가서 말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내가 만난 은혜, 내가 경험한 은혜. 아, 복음이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게 끝이 아니라 마귀 권세 무효구나. 사망 권세 무효구나.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고난의 권세도 무효가 됐구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거듭났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새로운 존재가 됐구나. 이전 것은 끊어졌구나. 믿습니까?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무가 먼저가 아니라, 열매가 먼저가 아니라 나무가 먼저예요. 우린 열매를 위해서 죽으라고 뛰었는데 그러니까 죽도록 고생만 한 거예요, 지금까지.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자동으로 맺히는데,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성과를 거두려고 뛰어다니니까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인생이. 예수님은 내게로 와서 쉬라 그랬는데 우린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님 원하는 건 좋은 나무,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과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의 나무가 되자. 생명나무가 되자. 근원이 바뀌어야 샘물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근원이 썩었는데 여러분, 상했는데 그 물이 새로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인생에 충격이 오기를 소원해요. 충격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믿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예수 믿는 이런 게 아니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베실과 로뎀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영적인 충격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런 충격이 와야 돼요. 자, 42절. 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뭐다? 게바라리.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우리 따라합니다. 예수께로 주님께로 데리고 오면 주님이 책임지신다. 5가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찾아가서 말하고 예수님께로 데려오면 주님이 책임지신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세예요. 4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생활 속에서 전도하자.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세요. 그 다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이게 하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세요. 선한 일도 하나님의 영광에 목적을 두지 않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이걸 외식이라 그래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반대로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일은 전도라 그래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누고 섬기는 모든 것은 전도,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2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체험보다 강력한 도구는 없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맹인, 시각장애인 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평생을 고생하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렇게 눈에 붙여요. 그리고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 그래요. 실로암 모세가 씻었더니 평생 동안 안 보이던 눈이 보이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래요. 죄인을 만들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의 그 문제를, 그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그래요. 없던 일처럼. 그 부모에 가서 묻습니다.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맹인이었냐고.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식일에 한 병자를 고치는 게 맞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잘못 말하면 자기들이 걸리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이도 이제 장성했으니까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그 맹인인 아들이 여러분 그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가 그게 눈 보이는 게 맞냐? 안식일에 고치는 게 맞냐? 그랬더니 요한복음 9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대답하되 그가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내가 분명한 거 있다.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시작.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인으로 몰아갈 때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코너로 몰고 밟으려고 그러고 죄인으로 몰아가잖아요. 하지만 가장 강력한 도구는 뭐다? 내가 경험한 체험이다. 내가 만났다 예수를. 한번 따라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을 궁금하게 만들라.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호기심을 갖게 하세요. 저 사람은 이 코로나 시대에 얼굴이 환하네. 그냥 만나면 인사를 잘하고 친절하고 잘 베풀고 섬기고 욕심을 안 버려.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오늘도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 하늘의 양식을 풍성히 먹고 돌아가세요. 세상에 나가 식탐하지 말고 여러분 풍성히 먹으면 식탐을 안 하게 돼 있어요. 나누고 섬기고 욕심 부리지 말고. 여러분 그럼 사람들이 묻는다.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환하냐고. 그러면 그때 따라하세요. 주님 때문이에요. 이렇게 소개하란 말이에요.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도 화장들 예쁘게 하고 다니시고. 마스크 이만큼 꾹 올리고 립스틱 발랐어요 오늘? 저도 바르고 올랐어요. 그러니까 환하게 옷도 좀 단정한. 주님 때문에 교회가. 주님이 우리 교회 얼마나 사랑하시니 나무를 머리를 다 꺾어주셨잖아요. 주변에 그냥 교회가 환해졌잖아요. 볼 때마다 신기하잖아요. 그죠? 선물이 다 선물. 구름 한 조각으로 보는 거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인사하세요. 성전에도 봄날이 옵니다. 한 번 더 영혼의 봄날이 옵니다. 우리 인생의 봄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봄날, 태교원 성결교회 와가지고 인생의 봄날이 와야 돼요. 다음 주에 방송으로 예배하는 분들 다 나오세요. 거리 두고 식사 안 하니까 다 거리 두고 예배하면 충분하고, 예배원들이 그렇게 훌쩍 가지 말고 또 그냥 도망가듯 가지 마시고 이렇게 얼굴 보고 조금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러고 가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 그죠?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BC 380년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380년 전에 헬라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에 플라톤이라는 그 철학자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플라톤만큼 유명하진 않아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은 더 의학, 물리학, 화학, 거기까지 의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에요. 역사를 이야기하면 기니까. 하지만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이라는 말, 수사학은 레토닉. 이건 뭐냐 하면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설득할까? 사람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렇게 대화할까? 이게 수사학이라는 거예요. 설득의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참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에토스. 한 번 더, 에토스. 에토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전달하는 자의 성품이에요. 그다음 파토스는 뭐냐면 듣는 자의 신뢰감이에요. 에토스와 파토스가 공감대를 일으켜 스파크를 터뜨리면 정말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우리 젊은 세대는 무슨 얘기인지, 팥으로 메주를 쓰는지 콩으로 메주를 쓰는지 전달이 안 돼. 간장으로 콜라를 만든 데는 믿는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간장을 콜라 그래도 마시는 거야. 왜? 믿으니까 그 사람을. 그냥 얼마나 믿으면.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의 에토스, 신뢰감, 듣는 사람의 공감대, 파토스, 이게 결합이 되면, 결합됐을 때 로고스, 어떠한 이야기를 하든지 믿는다는 거예요. 복음 전달할 때 똑같아요. 반대로 그 사람 사기꾼이야, 나 그 사람 안 믿어, 그 사람 난 못 믿어, 그런 사람은 콩으로 메주를 써도 안 믿어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빨간색이라 해도 사람들은 안 믿어. 분명히 그들의 사기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하게 해야 돼. 그래서 이것이 수사학의, 레토닉의, 사람을 설득하는 법칙의 세 가지의 원리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한 번 더, 전달하는 자의 인격, 듣는 자의 공감대. 세 번째, 진리. 진리가 선포되면 당연히 믿잖아요. 하지만 전달하는 사람이 사기꾼 같고 그 사람이 평소에 신뢰를 못 받으면 복음이 전달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수사학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그 세 가지의 수사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덴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온갖 철학과 이론을 가지고 공부하니까 에토스, 파토스, 로직, 로고스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거기서 망신을 당하고 여러분 어디로? 아덴에서 고린도로 도망을 왔어요. 바울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플러스 성령.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와 내 설득함을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여.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여러분 원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네 가지다. 따라합니다.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성령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난 이제부터 십자가의 도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을 거야. 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하니까 안 돼. 거기에 성령과 십자가가 빠지지 않으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따라합니다. 언젠가 맞이할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물으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내가 이렇게 방송을 듣거든요. 들으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전 세계 다니면서 전 세계 대통령들, 위력자들 다 복음 전하고 그리고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분이 제일 잘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죽음에 관한 메시지예요. 왜? 이 시대는 죽음에 관해 궁금해하지 않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게 해요. 그냥 이 땅에서 나나랜드야. 내 세상에서 내가 실컷 노는 거야. 예? 워라벨이야. 워크와 그냥 밸런스, 그냥 레저와 그냥 밸런스를 맞춰 사는 거예요. 다 어디에 목적을 두냐면 이 땅에 목적을 두게 하는 거예요. 모든 신조 또한 유행이 다 그래요. 그런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죽음을 계산하며 살자. 죽음을 계산하며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당황해요. 예수 믿는 우리는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 우리도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책 가운데 팀 켈러 목사님이 쓴 On Death, 죽음이란 책을 썼어요. 죽음에 대하여. 참 좋은 책인데 뭐라고 죽음을 그분이 정의를 내렸냐 하면 따라합니다. 충분히 슬퍼하고 깊은 소망을 가져라. 뭐예요? 죽음이라는 건 슬픈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아내도 죽을 수 있고 남편도 죽을 수 있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죽을 수 있다. 우리 아내가 먼저 떠나면 어떡할까? 내가 떠난다는 생각을 안 해봤고 그냥 우리 집사람이 떠나면 어떡할까? 예? 내가 먼저 가면 어떡하나?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세상은 빠르고 누구가 없지만 여기 계시는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 가운데 혹시 먼저 가시면 제가 장례 잘 해드릴게요. 그거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해요. 죽음을 계산하고 살자. 무슨 얘기예요? 머릿속에 나 또 언젠가는 죽는다. 하지만 충분히 슬퍼해라. 하지만 깊이 있는 소망을 가져라. 이게 뭐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는 얘기죠. 영국의 성공의 목회자이자 시인이었던 헐버트란 분이 있어요. 조지 헐버트. 이분이 참 아주 멋진 이야기를 했어요. 이 책에 나오는 얘기긴 합니다만 성경의 내용을 믹스한 거야. 예수 믿기 전에 죽음이란 사형 집행자였다. 죽는 건 끝이라고 생각했잖아요. 하지만 복음 앞에서 죽음이란 한낱 정원사에 불과하다.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세요. 죽음은 한때 우리의 숨통을 끊어놓을 힘이 있었으나 복음 앞에서 죽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리를 하나님의 땅에 심어 비범한 존재로 피어나게 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죽으면 이 땅에선 끊어지지만 하나님 나라에 심기어 다시 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죽음에 대한 재해석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죽는 날 시카고 신문에서 어마어마하게 떠들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믿지 마라. 나는 저 하늘에서 생생하게 살아날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죽음에 대한 재해석이에요. 주님은 언제 오신다? 도적같이 오셔요. 주님 언제 오시는지 신경 쓰지 말고 역사적 종말 이전에 내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온다. 역사적 종말? 그건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셔도 오늘 사과나무 열심히 심으세요. 왜?
그때는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게 정상이지.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글피 올까 이렇게 준비하고 살지 말고 좀 가족끼리 사랑하고 자녀들하고 밥도 먹고, 예? 끌어안아도 주고, 예? 또 예쁜 옷도 사서 입으세요. 그렇게 입고, 그래서 주님 오면 그냥 가는 거예요. 또 주님 오면 할렐루야 하고 날 부르시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에 무관심해요. 다 세상을 플레임으로 짜가지고 플레임에 딱 넣어버려. 플레임에 딱 넣어버려. 이 플레임에 쏘고시면 안 됩니다. 플레임에 쏘고시면 안 돼요. 요즘에 유행어, 신조어 다 플레임이야. 그 단어 속에 우리를 다 가둬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언제나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존재예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땅을 기대하고 사는 존재예요. 깊이 슬퍼해야 되지만 깊은 소망 가운데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정말 믿으십니까?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따라합니다. 지금부터 전도를 실행하고 살자. 어렵지만 아는 거야.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다가 수가성에 남편이 5명이었던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 전도할 때 뭐라 했는 줄 아세요? 너 남편이 5이지? 이렇게 말한 게 아니야.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예?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그 여인 보자마자 일상 속에 전도하는 거예요. 물 좀 달라. 물 갖다 줄 때 이제 뭐라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텐데. 이렇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성에 왔다 가다가 이사야서 하나 얻어가지고 가다 읽다가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인가? 주님이 빌립을 딱 보내잖아요. 빌립이 가가지고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안 믿지! 이렇게 말한 게 아니야. 무당이 전보듯이 뭐라 그래요? 깨닫는 거를, 예? 읽는 거를 깨닫느뇨. 이렇게. 오늘 말로 이야기하면 그거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이 얘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이 얘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울하고 답답한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녕하세요. 이 한마디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이걸로 전도가 되는 거지. 사랑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이게 뭐예요?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지만 플러스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방법을 가지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위에 그들이 대학을 세우고 그 대학을 345년에 플라톤이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입학을 하는 거야. 플라톤 제자로서 공부를 해요. 그거 가지고 안 돼. 바울이 써먹어 보니까 안 돼. 바울 다 배웠어요. 가말리엘 그거 다 습득한 사람이야. 그 밑에서 다 배웠는데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오늘도 다 해봤지만 성령의 힘으로는 안 해봤잖아요. 아까 우리 아이가 5살 때 왔는데 23살이 했다 그랬어요. 내가 20살인 거 몰랐는데 막 장난을 치니까 나 이제 23살인데 그런다 그러길래 23살인데 우리 아이가 그래요. 여러분,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애들 빼고 나 빼고 사모 빼면 우리 교회 10명밖에 안 됐어요. 애들까지 다 10명. 희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구성전에 지나가면서도 제가 이렇게 어제도 보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왔는데 지금보다 더 팔이 파르다 35세 왔잖아요. 제가 희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한 가지, 그냥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져온 거야. 그냥 그거 하나만. 근데 그걸로 되더만요. 예. 하루는 새벽기도 끝나고 성 꼭대기로 걸어 올라가가지고 태교원 전체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제가 주님께 하소연했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교회가 됩니까? 교회가 20명, 30명 그건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20명, 30명 되면 맨날 다른 교회 보조받아야 되고 우리 선교도 못 해보고 이게 하나님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해주세요. 교회를 교회되게. 그럼 부흥이 되고 일꾼들 보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언덕배기를 어떻게 해요? 언덕배기에서 여러분 그 언덕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는 여러분 150명이 모였어요. 어른이 150명이 그 자리에서 그 언덕배기. 그 우리 교단에서 기적이라고 신문 맨날 내고 막 국민일보니 우리 교단 신문이 맨날 낸 거야. 여기서도 된다. 그러면 지하에서 안 될 리가 없다. 내가 한국에 있어요. 뭐라 그래? 하나님 종에게 알려주더만요. 사업하는 분들, 공부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종에게 알려주더만 기도하니까 뭐라고?
목사, 네가 바라보는 대로 기도해라. 꿈꾸는 대로 기도해라. 여러분 정말 기도하라는 말 믿습니까? 정말 기도하는 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까? 기도만 빼고 다 하잖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집에서 기도하고 성령,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는 성령에서는 진심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종에게 준 마음이 뭡니까? 늘 이야기하잖아요. 성원 강남 쌍용신도 극동유 신건영 주공신도 엘리시아 쌍용이자 금호연대 별내 진접 진건 호남 장영 갈매대산 서울구리 남양주 정부.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자마자 입에 주면 성원 강남 쌍용신도 극동유 신건영 주공신도 엘리시아 쌍용이자 금호연대 여러분 롯데 왕숙 별내 진접 진건 호남 장영 갈매대산 서울구리 남양주 정부. 이게 왜 나올까요? 날 얼마나 기도하면 이게 줄줄줄 이게 그냥 나올 거예요. 그 주님이 1년에 200명씩 250명씩 지나간 사람도 많고 정착한 사람도 많지만 여러분 여기 종을 보내 18년 동안 수천 명 1년에 100명씩만 쳐도 1800명 1년에 150명 200명만 쳐도 약 3000에서 5000명을 이 작은 성전을 통해서 예수 복음 듣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종과 우리 가족들을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하나님 하신 거 아닙니까? 기도해서 된 거 아닙니까 이게? 17살의 한 청년이 아버지가 경상북도 영양군 여러분 1월사 주지인데 아들을 시주를 보낸 거예요. 아들이 시주 나가가지고 집집마다 쌀 좀 묻으러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뛰어나오더니 성경책을 시주 바구니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성질이 납니까 이 아이가? 기가 막히고 이거를 불태울까 찌질까 불쏘시개 삼을까 가져왔는데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아버지 몰래 주지니까 아버지가 뒷동산에 올라가서 성경을 읽은 거예요. 읽다 보니까 성령 역사해가지고 5번이나 읽었네. 이 5번 읽는 동안에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첫 번째, 속죄하는 가르침이 달라. 어떻게 다르냐? 불교에서는 죄를 지으면 지은 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속죄를 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몇 년을 살아야 죄를 우리에게 속죄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게 속죄가 됩니까? 오죽하면 여러분 마틴 루터가 로마에 가가지고 성계단 교회를 가가지고 무릎으로 수천 개 수백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 피가 철철 터지는데도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한들 얼마의 헌금을 하고 주님 앞에 얼마나 고뇌한들 불교처럼 얼마나 수천 배를 한들 우리 안에 여러분 죄책감이 떠날까요? 떠나죠.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를 보니까 예수를 믿는 자마다 무조건 사함을 받는다는 속죄의 가르침이 있는 것에 감동을 해요. 두 번째, 죽음에 대한 가르침이 다른 거예요. 예수는 부활하사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우리를 영원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불교에서는 죽으면 잘못하면 윤회해서 짐승도 되고 강아지도 되고 지렁이도 되고 죽으면 살이밖에 안 나. 지금 살이 나온 거 가지고 영원 생명 얻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불경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다르구나. 세 번째, 불교는 속세를 떠나 홀로 산에 들어가 득도해야 부처가 된다고 했는데 기독교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사람 속에 들어오시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셨다고 하니 이게 다르구나. 마지막 네 번째, 해탈,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 다른 거예요. 불교는요 고행과 수도 생활을 통해 생로병사 108번뇌 극복해야 해탈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치는데 기독교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 이게 왜 은혜요? 이게 왜 은혜입니까? 참 은혜입니다. 저도 목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할아버님은 집에다가 신당을 모셔놓고 했던 사람이요. 우리 외할아버지는 무당 굿할 때 대접했던 사람이요. 근데 여러분 우상 아주 그냥 성황당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예수 믿고 여러분 4대째 3대째 목사가 나오고 4대째 저 아들은 주님의 길을 가니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믿고 다 거듭났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가 되고 영원 생명 보장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깨닫고 마침내 이 김준규라는 아이가 집을 뛰쳐나와 여러분
이리저리 고학을 하다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오고 감리교의 목사님이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전도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효를 극진행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핍박을 했을까요? 주지스님이니까. 아버지에 대한 찬양을 만들어 효도가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한테 갈 때마다 그거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감복을 해서 야 그건 어디서 가르쳐 주느냐, 아버지 이건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힘들고 벅차도 나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억울하고 답답해도 예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삶으로 증명해낼 수 없을까요? 삶으로 좀 녹여내면 안 되겠습니까? 녹여냅시다. 좀 녹여내시다. 삶으로 좀. 소금이 맛을 잃으니까 바뀌어버려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거 아닙니까? 마침내 여러분 그 아이가 아버지를 전도하고 아버지가 그 절을 허물고 사동감리교회를 그 자리에 짓고 학교를 지어 아이들을 불러다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예수 우습게 볼 리는 없지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예수 만만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문에 씨 가난을 바꾸고 씨 저주를 끊어내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문의 인생의 저주를 끊어내고 좋은 열매를 위해 뛰어야 얼마나 피곤하고 곤고합니까? 그 인생이 좋은 나무가 되면 저절로 맺는 거예요. 저절로. 너희가 저절로 가시를 맺나니 많이 맺나니 주님은 많이 맺는다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착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가문이 복을 보고 자식이 복을, 교만하지 말고 교만 떨지 말고 머리 팍 숙이세요. 주님 앞에 무릎 팍 꿇고. 그래야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야 복을 받지 않습니까? 내 주관이 아니라 예수 주관으로 예수 딱 믿으면 하나님이 싹 축복하시고 자손들 보호하시고 자손의 자손을 보고 하나님 쫙 시온의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지만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듣습니까? 듣지도 못한 사람은 어떻게 부릅니까? 그러니까 2021년 삶으로 녹여내고 에토스, 듣는 사람들이 공감대를 갖다 파토스, 그 다음에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딱 전에 설득 완료, 점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 영원 천국 가도록 우리가 길을 여는, 기적의 길을 만들어내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종과 우리 가족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아버지 그런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아버지 아니며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 자녀 백성 종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 구원을 성취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태교원 성결교를 축복해 주세요. 열매를 위해 달려왔다면,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웠다면 이제는 좋은 나무가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를 좋은 나무 삼아주세요. 우리의 뿌리가 달라지게 하시고 근본이 달라지게 하세요. 우리 안에 아버지 계속된 저주와 가난과 질병 역사 끊어주시고 좋은 나무 되게 해주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나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나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버지 우리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때로는 예수 때문에 서러울 때도 있습니다. 고난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굴하지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저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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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여. 성령 하나님 우리 태교원 성결교를 축복해주세요. 종을 써주세요.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여기서 키워주세요.
자리에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십니다. 서럽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깨어납시다. 일어납시다. 우리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마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아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림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주님 믿음에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할렐루야. 주의 뜻 알게 믿음에 눈을 듭시다.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한 번 더 해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예수 늘 함께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주님의 뜻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와닿는 사랑, 가닿는 복음으로 귀한 말씀을 나눈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슴 위에, 저들의 삶과 직장과 자녀 손손과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의 꿈과 미래와 소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